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생활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맺은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바쁜 사정 형편, 피곤한 육체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주님 나아가며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연합회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보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공급하신 힘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방죽교에 속해 있는 영혼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복된 시간 기억하게 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의 안에 난 예수로 가슴에 손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은 어떤 환경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인한 오늘 것이고 내 안에 확실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증거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희대온 비나 나 죄의 매일에 시다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나 힘으로
기도하실 때에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그 탕자의 마음으로,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했으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던 하나님 외식하는 마음들, 두 마음을 본 마음들을 오늘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애나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애같이 하나님을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회개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가는 울려 퍼지네. 나를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문을 열고 저 천국에서 모두 아멘. 비록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나의 길이 나를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오늘의 기쁜 찬송가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오늘 내 안에 주님 모신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이것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 하나 우리에게 제게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믿으면 확실한 증거 하나 나타날 거야. 재물이 많아지거나 건강이 항상 있거나 뭐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인사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마음을 힘차게 우리 찬양하실 때 고난 내 영혼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 힘차게 박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주의 영원하신 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십니다. 그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인생을 주께 맡기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팔을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팔로 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예배되어 싸우니 너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너의 모습 그대로 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탕자처럼 왔사오니 나를 맞아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그런 생명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의 명수대로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진짜 뵀네. 찬양하니까 좋네요. 그죠?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아.
이제 뭐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는 예배를 할 때 가장 기뻐요. 그저 우리 유혁자 권사님 좋죠. 찬양하니까. 내가 안 불렀으면 또 오늘 못 올 판이었어. 네,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들어. 5일 격리인데 또 뭐 억지로 막 거기 또 뭐 나라에서 또 검사를 받아야 또 갖고 뭐 합격증을 받아야 되나 온다나. 아이고 주여. 그거 끝났거든요 이제. 하여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걸려봤자 뭐 기침 몇 번 하면 되는 걸. 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하냐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공인 의인들이 있어요. 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공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의 이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다 쓰잖아요. 교회 나왔다 그거 아니고 반드시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잘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시작. 공의의 겉 아까 그 노아 다니엘 오늘부터 욥을 할 거거든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오셨어 아주 그냥 어떻게 알고 잘 오셨는지 몰라. 하여튼 공의의 겉옷을 딱 입었단 말이야. 아까 그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딱 이 말했어요. 회개하고 따라서 회개하고 뭘 믿어? 복음을 믿어. 딱 두 가지 했어요. 이걸로 땡이야. 이걸로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니까 헷갈리는데 다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구약으로 표현하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옷으로 표현했어, 옷을. 두 가지 옷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따라서 구원의 옷. 이거는 회개할 때 입혀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입는 옷인데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찬양도 하고 교회 나오는 게 마땅하게 생각돼요. 예배하는 것도 마땅해요. 자,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했다고 하나님이 다 생명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옷이 입혀져요. 그게 뭐냐면 공의의 겉옷이에요. 아멘.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성경이 다 있잖아요, 여기.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는데 증거가 뭐예요? 공의의 겉옷을 입으면 겉옷이라는 건 나타난다 이 뜻이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예,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나타나진 않아. 이게 뭐가 나타나느냐? 따라서 착한 행실. 자, 한마디로 착한 행실에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우리 육신에게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의 착함이 아니고 예수가 한 일이 착함이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너는 말이나 일이나 뭐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 예수로 하라는 거, 예수로.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겉옷이라는 건 한마디로 복음 대신,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다. 예. 그래서 도저히 나 스스로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겉옷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뜻이거든요. 아멘. 그 결정적인 착한 행실 사도행전 10장 38절. 목사님 나 착한데요. 개뿔 그런 거 착한 거 말고 개뿔이 없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이나 같은 얘기예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어야 착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구제나 하고 적서인이나 하고 뭐 떡이나 먹였으면 여러분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아멘.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한마디로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겨야 착한 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암만 착해봤다 지옥 가면 착해요. 그게 안 착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거는 오직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오늘날 주님이 보실 때 교회 안에 회개한 사람은 덜어 있어. 많아.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제 말 하나도 안 믿어요. 얼굴 봐봐. 다 뺀질뺀질해가지고 안 믿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들이대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방법 없어. 시작. 내가 너에게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 회개한 사람 보겠다고? 주여주여한 사람 보겠다고? 아니잖아. 믿음을 보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착하냐 안 착하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막 들이밀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맞으면 저한테 와요. 고린도후서 5장 29절. 맞네 이것이. 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시작.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 빨리 시작.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할 때는요,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가. 회개했다고 천국 못 가. 복음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데 뭔 게 주여라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 안에는 예수가 계셔야 돼. 그 예수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 예수로 내가 예수의 행실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거 미안하지만 백날 첫날 예배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참 심각하죠. 네. 여기에 한거할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건 여러분 자유. 여러분 자유예요. 주님은 난 누구한테 배웠어요? 유명한 교회에서 배웠어요? 큰 교회에서 배웠어요? 아니야. 그런 거 성경대로야. 그죠? 자, 오늘 욥을 할 텐데 욥을 보면 여러분 조금 의심 가던 것들이 완전히 다 녹아버릴 거예요. 욥을 여러분 욥 아시죠? 욥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욥을 오늘 여러분한테 내가 파헤칠 거거든. 한 몇 시간 동안 파헤칩니다. 봐봐요. 오늘 엄청난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욥은 대표로 하나님의 대표 주자로 딱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다윗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참 비교적 평범한 사람인데 성경의 한 권을 다 한 인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서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욥은 뭐냐면 회개한, 따라보세요. 이미 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은 회개한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는가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의 겉옷을 입는 과정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의의 겉옷을. 요 구원의 옷 말고 공의의 겉옷을 입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이걸 그래서 잘 연구를 해야 돼. 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공의에 뭘 하는 과정이라고요? 욥은 회개하는 과정 아닙니다. 거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한번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식 바짝 처리해서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얼핏 봐도 괜찮은 사람이죠? 적어도 회개는 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네. 근데 좀 이상한 구절이 2절부터 5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좀 제가 읽지는 않겠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들, 딸이 열이 있었고 소유가 엄청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해서 죄사함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백하는 것 보면 나와요.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해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특징을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만 한번 볼게요. 20절만.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거예요. 이게 시작. 나를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을 주고 샀어요?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삽니까?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보혈값이에요. 그걸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나는 마귀에게 죄에게 팔려서 마귀의 종이 됐구나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나는 딱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나도 모르고 살다가 죄 짓다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것 자체가 죽을 죄로구나.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탄 거구나.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아멘. 이걸 깨닫니까 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이미 죽었어. 살아서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산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죽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회개 하나 했는데 이 죄를 깨닫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핏값을 딱 지불하고 나를 사버렸어.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다시 읽지 말고 여러분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고백을. 시작.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 거냐고 빨리 물어봐요. 확실히 해야 돼. 회개한 사람은 확실히 이게 증거가 돼. 누구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다시 옆에 와서 다시 누구 거냐고 물어봐. 응? 그거 대답하기가 그렇게 민망하고 쑥스럽고 그래요? 왜 뺏어갈까봐? 하나님의 겁니다. 몸 값으로 샀는데 나를 어디 부분을 샀어요? 팔만 샀어요? 끝내버리네. 그냥 한마디로 말하지 말라 이거지. 몽땅이래. 몽땅. 내 자녀도 맞죠? 10자녀 다 누구 거예요? 욥? 하나님의 거죠. 욥이 아까 고백합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가는데 무슨 말을 말해. 내가 여러분 우리 김혜건 권사님 양쪽으로 계시네. 내가 이게 줬는데 잠시 맡겨뒀어. 그러면 다시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왜 뺏어갑니까? 그러면 돼요? 아니 내가 맡겼다니까. 내 거 맡겼다가 다시 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뭔 말이 많냐 이거야.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 같죠? 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해를 참 많이 하세요. 욥이 그래 첫 판부터 1절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고 진짜 회개를 하면 첫날부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작부터 엉터리야. 내가 봤을 때 시작부터 엉터리. 회개를 뭔지 몰라. 회개. 교회 나오고 그냥 대충 의뢰 받으면 회개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비교적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낌없이 막 복을 주셔서 아들, 딸도 풍풍 낳고,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뭐 읽을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5절을 좀 볼게요. 5절만 좀 보고 넘어가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게 욥이 지질이 고난을 당한 이유, 요게 잡아야 다시. 욥이 거기서부터 욥이 말하기를, 자, 말할 때는 입으로 말하는 거지만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들어봐.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의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러분은 입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거 아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욥이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자, 그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몇 장이냐 그게 하여튼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꾸 선을 쌓으래. 아멘. 그 쌓은 것이 계속 입으로 나가고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까지 되고. 예배는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선한 거,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선한 것이 쌓여야 돼, 안 쌓여야 돼? 생명이 쌓여야 돼, 안 쌓여야 돼? 근데 그러면 그 입술로도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우리 오늘 아까 기쁨의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 아멘. 그지가 돼도 나를 오늘 구원한 것만 해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다시 욥이 시작.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욕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어. 그럴까 염려했대. 했으면 말도 안 해. 했어도 염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면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 봐요. 그 다음 봐봐요. 날 쳐다보지 말고, 자, 열 자녀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따라보세요. 욥의 행위가 가끔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됐어요, 여러분. 한참 잘못돼도. 자, 여기서 미리 답을 말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자, 아까 공의의 겉옷을 뭐라고 그랬냐면 착한 행실이래. 그죠? 착한 행실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따라서 생각한 걸 말로 하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국 그것이 행동이 습관이 되면 열매가 됩니다.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여러분 샘물의 근원이 되신 예수께 붙어 있는 거거든. 예배라는 게. 아멘 좀 해요. 그러면 아무리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분께 붙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생명이 공급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예배거든요. 아멘?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악한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체험받아.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호세아서도 보면 나는 번제나 성의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지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자꾸 내가 변해요. 생명 없는 자가 생명으로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실이 변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멘을 했는데 여러분 안 찔려요, 여러분? 근데 예배는 실컷 드렸잖아요. 여러분 욥이 예배 실컷 드렸어요. 하루에도 뭐 10명이니까 10명 자기 거 드리고 10명 거 또 드리고. 그런데도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밖에 안 바뀌어. 항상 그래. 본인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내 10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이 마음에 들어요? 예? 뭐 어느 정도 하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봐봐. 근데 내 생각에는 아무리 뭐 잘하면 잘한다 그랬지만 부모의 성에는 안 차요. 그죠? 그래서 사실 자녀 걱정하려고 치면 걱정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죠? 학교 다닐 때는 잘 갔다 올까봐 걱정. 우리 어머니도 제가요 새벽에 운행하는 것도 걱정이래. 맞지? 그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더만. 나 운전 잘하거든. 지금까지 20년 30년 운전해도요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됐어. 그런데도 걱정을 해. 희한해. 물론 걱정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네? 우리 사모도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맡기는 거거든. 아멘.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할게요.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 겉옷 입지 않은 거. 예수로 옷 입지 않은 거.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그가 항상 걱정한 거예요. 자, 그 원인이 뭐냐면 이거 봐봐. 시작. 사랑 안에, 예수 안에,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 걱정 있어 없어? 없어. 하려고 해도 안 나와.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복음이, 생명이, 복음이, 능력이 두려움을 내쫓아. 두려움에는 근데 형벌이 있어.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왠지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보면은 항상 그런 거 몰라요? 어떤 일이 불행이 일어났어. 불행이 일어났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런 그 현상을 뭐라 그러는데 그게? 에? 아니 그 징크스인데 그 징크스가 나쁜 징크스가 항상 일어나. 똑같이 반복이 돼. 예전에 안 좋은 일이 또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있어 이 말일까? 근데 그게 딱 일어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그게 진짜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던 것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걸 붙들고 두려움이라는 그 믿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거는 좀 더 있다가 제가 적나라하게 파헤칠게요.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기쁨이 있으면 기뻐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 아멘.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원리가 그래요. 믿음의 원리가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지금 당장 없어도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그렇게 돼요.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하여튼 그래서 욥은요. 저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있다가 더 깊이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욥은 자 욥의 영적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면 첫 시간이니까 회개는 했어요. 확실히 회개는 했어요. 자, 그 증거를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개풀도 없어요.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이 됩니다. 틈이 돼서 6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본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단이 우리를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단도 그렇게는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저를 봐요. 벌써 졸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 하루는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외적인 어떤 복을 줘서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외적인 복을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이 그 정도는 된다고 믿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내가 자녀도 복을 주고 뭐 소유물에 복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한테 허락을 해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소유물이나 그런 거 다 가져가 보라고. 그래서 스바 사람이 와서 소유물을 다 가져갑니다. 제가 요약할게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이 죽고 종들이 죽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하고 나머지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일어나요. 하루아침인지 며칠 상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10자녀가 한 방에 다 죽어버려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그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이게 믿음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해 안 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원망해 안 해요, 원망해. 자, 신기한 게, 저는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평소에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꼭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하나님 맙소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봐봐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욥은 회개한 사람이고, 이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것인 걸 인 거예요. 그의 생명도 그의 소유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아까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 봤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아멘. 그래서 9절에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까닭은 소유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크게 아멘 하면 넘어가고, 자, 또 20절 한 장 넘겨보세요. 20절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잘 봐. 이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 고백하니까 여러분들은 못할 것 같나 보다. 이거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걸 보고 야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이렇게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걸 범죄하지 않았다 이 정도만 하지 믿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회개한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줬다가 가져가신 거예요. 그냥 이유는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알몸으로 왔잖아. 아무 소요도 무소요로 왔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어. 믿습니까? 보통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연단이나 시험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회개는 해야 돼. 회개 아까 말했죠. 회개하고 그다음에 뭘 믿어야 된다? 복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내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절대로 회개 안 한 사람, 불신자를 연단하지 않아요. 이미 마귀 거예요. 그거는 마귀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손에서 건진 다음에 내 거를 갖다가 연단을 하거나 여러분 뭐 이렇게 하시지 절대로 연단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연단을 하더라도 회개한 사람만 연단을 달게 받아요. 연단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7번 또 일어나. 희한한 게 그래.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잠언서 시작.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욥이 처음에 나올 때 당대 의인이라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한 거거든. 연단을 해도 연단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요렇게 요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없다고 도망갑니다. 욥의 처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욥기서 아니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악인은
무슨 짓을 해도 악을 해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내버려둬. 연단도 없어.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 그렇죠? 그래서 아삽이 그걸 보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나는 아침마다 연단을 받아. 아침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도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연단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래서 내버려 둬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욥도 그 고난 중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의 겉옷을 입혀준다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불같은 연단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거 다 받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혹시 여러분의 먼저 연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해야 돼. 적어도 오늘 여기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저는 그래서 가끔 걱정을 해요. 여러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걱정을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굉장히 초신자인데 지금 고난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고난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솔직히 할게요. 고난이 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연단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는 어느 정도 믿고 싶지만 내가 믿는 거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 다르거든. 그 연단이 초신자한테 연단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연단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 하나님 그 연단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초신자인데도요 거뜬히 이겨.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능히 이길 줄로 믿었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홀라당 넘어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별것도 아니야. 사람한테 삐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교회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교회를 왜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 사람한테 넘어져서 뭐 때문에 넘어져서 여러분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니 무슨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게 제일 기가 막힌 게 뭐 위하고 뭐 층간 소음으로 막 싸웠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싸울 수는 있어. 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어. 그 사람을 죽여.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싸울 수는 있어 여러분. 또 성질이 급하고 또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할까. 그렇다고 여러분 목숨을 끊은 사람은 바보죠. 여러분 똑같아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이 모형도 있고 저 모형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풀려고 애쓰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지지고 볶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 살아는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생활 더 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처음도 안 된 거예요. 욥의 처음도 안 돼. 아무리 초신자들어요. 교회에 여러분 오늘 당장 나와도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신앙이 옛날에 좀 지나갔죠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도 된 그 간증이 있어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통 간증은 암에 걸리고 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유명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로도 됐어요. 여러분, 대충 말씀을 드리면 본인한테 암이 왔어. 고칠 수 없는 병이 온 거야, 암이. 근데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요,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좀 며칠 있다가 아내한테 또 암이 와. 기가 막히죠. 한 가지만 와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쯤 되면요, 하나님 없다고 도망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 난게 아니야, 난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자기의 병이 나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고. 근데 이게 웬거? 또 지나니까 또 재발했어요. 재발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남 얘기 지금 듣지 말고. 근데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단한 믿음 같죠. 왜냐면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적어도 우리가 회개가 진행되고 회개의 확실한 근거에 서인 사람은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옆에 인사하세요.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저는 욥의 믿음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연단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이 욥이 연단이 왔냐면, 자, 또 볼게요. 욥기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옷을 안 입었어. 벌거벗었다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25절 26 욥기서 3장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라도 해야지. 시작. 다시요, 다시 크게 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아멘. 자, 아까 욥기서 1장에도 나와 있어요. 항상 그가 하는 행실, 생각이나 행실이나 예배를 횟수를 많이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렸냐?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회개는 했는데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에게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오히려 그에게 두려움이 쌓여가는 하나의 그냥 수단이 된 거예요. 온전치 못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계속 두려워했었는데 아까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는. 두려워하는 게 임해버렸다. 그가 온전히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이 모양이 됐을까요? 안 됐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연단한 거예요. 틈이 돼서. 마귀로 틈 타자 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거 반드시 마귀가 붙들고 그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마귀가 욥이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행사가 항상 예배가 하나의 자기 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아멘? 그리고 주님으로, 여러분, 이게 애매한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막 내세우고 자기의 자랑 이런 정도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자기 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옷대 처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드러나. 나도 모르게. 아멘. 제가 그걸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봐봐요. 9분인데 5분만 더 할게요. 자, 오늘 처음 시간이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자, 아담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시작.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시고 죄 짓기 이전에는요, 이미 영적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따먹으면서 생명을 누렸어요. 그때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딱 짓고, 죄라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면, 자 여기서 죄가 드러나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죄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따라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따라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이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 요 상태. 아멘? 생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따먹었다 이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께 붙지 않고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 아멘?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뒤집히는 역사를 일으켜도 내가 한 거야, 내 안에는 예수가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자 해도 되겠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면 뭔가 자기가 된 줄 알아요. 아니야.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독립체가 아니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여러분 붙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그냥 주님께 붙으라는 거야.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마.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물론 해야 돼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뭘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죄가 뭐냐,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스스로 독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그가 옷을 벗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벗고 다닌 게 아니라 예수를 옷 입고 다녔었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것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따라보세요. 벗었으므로 두려움이 찾아와. 왜? 영적인 존재는 알아. 주님으로부터 딱 분리가 되니까 어디서 두려웠는지 두려움이라는 게 싹 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는 적어도 여러분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나타나. 아멘? 돈이 없거나 지금 내가 암 사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 함께 있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가 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벗은 게 여러분 이 육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예수 생명으로 떨어져 나갔다. 옷이 벗겨져 주님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찬양할 때도 굉장히 기쁘고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붙어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다 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일은 여러분 단순히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횟수 많이 채우고 기도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기. 아멘. 주님을 잘.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도 있죠. 우리에게 왜 자녀 보면 다 있어요, 인지상정이.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 아멘. 내 거 아니야. 자녀도 내 거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거 아니고 어떤 것도 내 건 없어. 그리고 나 스스로는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분은 나의 생사학업을 다 주관하시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혼도 지으신 분이 내 모든 범사도 다 알고 계셔. 그분께 온전히 올인. 그러면 걱정이 있어 없어? 어린애 보세요. 어린애한테 부모에 있는 어린애가 무슨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 자녀 책임 못 집니다. 그래도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주의 팔에 안기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의 비유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첫째 아들은 아예 스스로 독립해서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 탕자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독립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근데 집안에 들어와 있어. 집안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은 몸은 있지만 마음은 멀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 아닌 것 같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도요, 얼마나 탕자들 많은지 몰라요. 시작. 여러분 오늘 여기 둘째 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근데 입술로는 주여 하는데, 주여라는 게 뭐야?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그분께 속해 있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염려도 걱정도 내 자녀도 내 생사복도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가 주여예요. 근데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걱정이에요. 걱정한다는 게 뭐예요? 안 맡긴다는 거거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욥이 그랬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려워. 이게 정상이에요? 예?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벗었어요, 여러분. 빨가벗고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육신으로는 어떤 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고 우리의 어떤 선함도 없고 어떤 자랑도 없어. 예수만이 나의 의예요.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합니까? 시편 34편. 그만한다 놓고는 그래도 결론을 맺어야지. 시편 34편 4절. 시작. 내 모든 두려움에서. 잠언서 1장 33절. 시작. 평안이 닿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렵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막 못 죽여서 안달이고, 개인이 개인과 여러분 집단이 집단과 민족이 민족을, 지금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서 그래요. 자, 이 본문 보고 역대하 17장 10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시작.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는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뭘 줬다고요? 두려움을 주니까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 두려움을 딱 주면 끝이에요. 두려움이야 얘 딱 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임하면 돼 그냥. 그리고 이게 정도의 차이에서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막 가만히 있는데도 죽을 것 같아, 막 죽음의 공포가 막. 이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병이잖아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어. 그게 여러분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딱 계시면 사망 권세도 여러분 어떤 암도 주님에게서 우리 온전한 사랑에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내쫓죠. 이해되셨죠? 이제 욥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이제 또 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조금 이제 가벼운 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안 기뻐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